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죽을 때까지. 근데요, 저는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서만 가득하면 안 된다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정말 그 영광을 보고 친구들이 몰려오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처음부터 볼까요?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다시 한 번 더 잔잔하게 고백할까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 주님을 직접 경험하고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소리로 예수님 계신다, 예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행동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영광을 보고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자들이 되게 하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가운데 가득하게 원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가득해서 주님, 저희가 이 자리를 떠날 때 주님의 영광 충성하게 가지고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특별히 기도하는 주여, 우리의 삶에 우리 친구들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원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염린서 서기님 나오셔서 예배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여 주시고 이번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함을 얻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왜 만나 외출하기지? 잠깐만요.
이스라엘 자손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률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물을 찾음에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우리 7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위드 코로나 11월 1일부터 진행이 돼서 이제 첫 주, 한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드 코로나를 시작을 하면서 제일 걱정되고 염려됐던 부분이 그거였죠. 어떻게 일상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똑같아요,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월 30일이라고 1월 1일이라고 다른 점은 뭡니까? 다른 점 뭐예요? 연도가 바뀌었죠. 그죠? 그리고 1월 2일하고 달라진 점. 휴일이니까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죠? 또 달라진 점. 없어요. 그죠? 특별하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맞아요. 위드 코로나가 시작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갖고 있냐면 기대라는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회복될 거라는 기대. 여러분 신앙도 여러분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일상적인 거, 경제적인 거, 뭐 놀러 가는 거, 뭐 그런 거에 회복하는 걸 기대하지 마시고 그런 것만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장 우선적인 거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1985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백투더 퓨처라고 하는 목사님 저희는 2000년대생인데요. 그래요. 맞아요. 2000년대생이에요. 제가 이 영화를 들고 나온 이유가 있어요. 이 1편부터 3편까지 이제 영화가 나왔는데 처음에 1편이 이거였어요. 1985년에서 30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30년 전. 그러니까 1955년으로 가요. 1955년으로 가서 있어진 일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편에는 재밌게도 30년 후의 미래로 갑니다. 그러니까 1985년에서 2015년으로 가요. 30년 후의 미래. 그래서 201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백투더퓨처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얼마큼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었어요. 그때.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게 그 바퀴가 없이 떠서 나르는 그 보드? 스케이트보드 같은 그런 보드가 있었고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가 있었고 막 그런데 사실 2015년도 됐지만 그러진 않았죠. 근데 그 영화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들도 꽤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마지막 편 영화는 이제 더 옛날로 가요. 1885년으로 100년 전으로 가서 그 100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과 현재는 다르고 발전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 줄 아세요? 잘 보이나요? 대훈아 불 한 번만 꺼줄래? 저쪽에서. 미안. 보이세요?
어디 같으세요? 어디? 여기입니다. 자, 지금 사진을 보여줄게요. 여기에요. 똑같은 위치에서 찍은 사진이래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기가 신흥동이고 여기가 수진동이야. 보이세요? 불 켜주셔도 돼요. 이제 고맙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참 두 장면을 보니까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거예요. 이 사진을 찍었던 사람은 후에 미래에 이렇게 변할 거라는 걸 알고서 찍었을까요? 모르고 찍었겠죠.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달라졌다. 옛날과 지금은 다르다라는 거. 이게 사진작가 최정원님이 찍은 사진인데 1970년대 성남이 개발할 당시에 찍었던 사진이고 2019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태평오거리 있잖아요. 태평오거리에서 이 신흥동 방면으로 찍은 사진인 거예요. 똑같은 위치에서. 저희 이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2021년을 여기 지금 살고 있지만 한 10년 뒤, 15년 뒤에, 20년 뒤에 여기는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참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참 많은 것들이 새로워졌을 것이고요. 아마 중부제일교회도 달라질 것입니다. 건물만 달라지지도 않죠. 생활 패턴도 달라지고 사용하는 물건, 문화 모든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음악 듣는 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LP8에서 테이프에서 CD에서 이제는 다운받아서 쓰던 MP3에서 이제 스트리밍으로 듣고 있지요.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너무 틀리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당연한 문화 속에서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신앙은. 여러분 이 신앙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 순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날 사람들은 현대인에 비해 훨씬 무지했지만 신을 향해선 깊은 경외감이 있었고 신 앞에선 언제나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았다. 고대인들에게 신은 심판자였고 인간은 변함없이 피고였다. 반면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에 비해 훨씬 지혜로워졌지만 신을 향한 원망을 가지고 신을 피고석에 세웠고 이제 인간이 오히려 심판자가 되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은 이렇습니다. 옛날 사람들보다 현대인들은 참 지혜롭고 현대인들은 참 놀라운 만큼 발전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일단 일종의 심부름센터 아니면 자판기처럼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아쉬울 때 해결해주는 해결사.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해결사 정도로 하나님을 낮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측면은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7절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이제 르비딤을 떠나서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이제 르비딤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물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물이 없더라. 물이 없음에 대해서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또다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알게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다투고 있어요. 다투고 있어요. 그들은 다툼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다툼에 있습니까? 모세와 다투고 있어요. 모세와 다투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물 달라는 거예요. 물 달라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물이 많았을까요? 모세는 물을 마시게 충분할까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물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요. 모세 똑같아요.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세예요. 그런데 왜 모세한테 가서 이야기할까요? 네, 지도자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도자니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도자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호와를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은 단순히 어떤 모습이냐면 이거예요. 문제가 생겼어. 그들이 쫓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내 양말 어딨어? 엄마! 내 안경 어딨어? 엄마! 도시락 어딨어? 엄마! 문제집 어딨어?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대하고 있는 거.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 어쩌면 그 방어 기제라는 걸 통해서 모세와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전가하는 거죠. 그리고 원망하는 거죠. 어떻게 원망합니까? 3절 말씀.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해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 인도해 냈어요?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인도해 냈습니까? 왜 인도하여 냈습니까? 우리를 왜 인도하여 내서 이러한 어려움 겪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사실. 우리 제일 많이 하는 말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누구 때문에라는 얘기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제가 후회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아, 내가 그때 잘할 걸. 고등학교 때 공부 좀 더 열심히 할 걸. 고등학교 때 공부 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갈 걸. 근데 왜 내가 그때 공부를 못했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공부를 안 시켜주셨나? 그런. 제발 여러분 그런 후회하지 마시도록 지금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자꾸 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들은 노예가 그리웠다라는 거예요. 자기 노예 생활이 편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시키는 대로 하면 편하거든. 자유가 없어도 괜찮거든.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의 50%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웠다.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피라미드 그거 짓는 동안에 몇 명이 동원됐을까요? 그거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 고동이 됐고 얼마나 힘든 어려움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 그때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그들은 뭐하고 있는가? 원망하여 이르되.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문제는 이런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시험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험하고 있어요? 도대체 당신이 왜 우리를 인도했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향한 원망은 지금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원망으로 갑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다시금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까? 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신가 안 계신가? 여호와를 시험하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질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르비딤하고 마라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쵸? 물이 없는 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르비딤과 마라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달라요. 첫 번째 다른 건 지금 그들이 따지고 있는 건요. 해결의 방법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마라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물은 있어요. 그쵸? 물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물은 있는데 그 물을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보여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마라의 르비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서 누구로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까지 가요. 그럼 다른 점이 이겁니다. 뭐예요? 물은 있는데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으면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약속은 했는데 반복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라에서 그랬습니다. 마라 좀 지나고 나니까 뭐가 있었어요? 엘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라에서 하나님 원망해요. 자, 다시 신광야로 갑니다. 신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약속하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해. 어떻게 약속합니까? 너희 나 믿니? 네,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렇게 하고 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르비딤에 왔는데 또다시 그들이 뭐하고 있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여기 남자들 많이 있으니까 그나마 여자들하고 연애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할 때 이런 질문이래요. 이거래요. 나 뭐 달라졌어? 그게 첫 번째 루틴이래요. 앞머리 1cm 자르고 뭐가 달라졌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남자들. 지난주에는 흰색 라운드 티 입고 오늘은 브이넥 입었는데 그거 못 알아준다고 화내면 몰라요. 왜 웃어? 본인 경험들이 있구만. 여러분 잘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루틴이 있죠. 뭐예요? 내가 잘못했어. 뭐가 잘못했는데. 그냥 해결하고 싶어서 미안하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똑같이 문제 생기니까 뭐 잘못했는데 물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저희 아내한테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아내가 물어보죠. 뭐 잘못했는데?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할 말 없어요. 솔직하게. 뭐가 잘못했는지 다 끄집어 봐야 되거든요. 잘못한 게 하도 많아서. 응? 내가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루틴이에요, 이게. 끊임없는 루틴. 멈추지 않는 루틴. 여러분, 화 안 나요, 그런데? 화 나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계속 반복해요, 반복.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만나 먹었어요, 이 사람들. 오늘 아침에도 만나 거둬가지고 만나 먹었다니까? 근데 당장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먹을 물 없어요. 그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메추라기 먹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기간이 얼마 걸리면 그렇게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메추라기 먹은 날짜도 얼마 걸렸을까요? 길어야 일주일, 2주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는 문제가 있어요. 끊임없는 문제. 끊임없는 어려움. 끊임없는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물이 없는 건 문제가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마라에서도 그렇고 르비딤에서도 그렇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옳은 태도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따라해봅시다. 똑같은 문제는 똑같이 해결한다. 자, 마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생각은 이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해결해야 돼요.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똑같은 어려움. 무슨 어려움?
지금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마라에서도 물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그랬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뭘 고백해야 되는가? 르비딤에서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걸 알고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문제가 찾아옵니다. 똑같은 어려움이 찾아와요. 똑같은 시험의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똑같은 고난이 찾아오고 똑같은 힘듦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위드 코로나로 바뀌었지만 언제 또 다시 바뀔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 못하죠. 여러분, 사스가 그랬고 메르스가 그랬고 코로나가 그러고 신종플루가 그러고 있어요. 주기잖아요. 주기. 쉽게 얘기해서 진짜 지금 계속해서 주기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발생했고 똑같은 힘듦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해결 방법으로 가야죠.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 신앙인들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비록 그 문제가 해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심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4절 말씀 봅니다.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문제니까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해결 방법으로 갑니다. 똑같은 문제에서 똑같은 해결 방법으로 가요. 어떻게 해결 방법으로 갑니까?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부르짖어요. 그 똑같은 문제의 해결 방안에 가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놀랍게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봅시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의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백성 앞을 지나서 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장로들을 데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가야 될 거? 지팡이를 들고 가요. 여러분, 이 상황이 쉬운 것 같으세요? 백성 앞을 지나서 가는 거, 장로들을 데리고 가는 거 쉬운 것 같으세요? 모세니까 쉬웠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저들이 나를 향해서 뭐 할지 몰라요. 돌 던질지 몰라요. 그쵸? 근데 돌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 던지는 사람들 앞에 가운데를 가로지러 가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돌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차별적으로 날아올 겁니다.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눈빛이 뭐냐요? 너가 해결해 라고 하는 그 눈빛을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걸어가고 있어야 되는 그 길은요, 수많은 지탄과 수많은 정말 살해 위협의 한가운데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길을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왜 가로질러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로들을 데리고 가요. 장로들을. 왜 장로들을 데리고 가요? 여러분, 증인이 있어야 돼요. 모세가 저쪽에 가서 숨겨놓은 문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역사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증인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장로들도 지금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불신하고 있는 장로들을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장소까지 무엇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가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라고 얘기해요. 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움입니까? 내가 호렙산 앞에 있는 그 반석에 서리라.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라고 얘기하다.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을 치면 뭐가 난다? 물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위에
나무 지팡이를 내려칩니다. 뭐가 부러져요? 뭐가 부러져요? 지팡이가 부러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반석이 부러지는 거 봤어요? 안 부러져요. 지팡이를 아무리 세게 내려쳐 보십시오. 안 부러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반석이 깨어져서 물이 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을 했습니까? 물이 없어서 원망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물이 없는데 마라처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아서 다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경험은 뭐였습니까? 마라의 물을 바뀌는 것. 즉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바뀌는 건 봤어요. 그죠? 근데 물이 없는 곳에서 아예 없는 곳. 가망성이 없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지 그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바다 앞에 서죠. 바다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다를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바다를 갈리셨어요. 다시 똑같은 바다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바다를 갈라주시옵소서. 근데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요. 갈라지지 않아요.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바다 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바다를 가르게 하는 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에요. 바다 위를 건너게 하시는 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 생각이에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바다가 갈라지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바다 위 걷는 것이 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럼 바다 위 걷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뭡니까? 바다 위를 날아가는 기적 아닙니까? 왜 우리는 꼭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만 생각하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헤쳐나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높은 것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다 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뭐만 바라보냐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갈까요? 그것만 생각해요. 그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다리를 놓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하나님 기적입니다라고 얘기할 겁니까? 여러분의 노력이라고 얘기할 겁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배를 주신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뗏목을 주신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걸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문제라는 바다 앞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해결할 방법도 자기들의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마라 때는 물이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번화치면 됐는데 그게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틀을 깨십시오. 틀을 깨십시오.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일하시는 걸 여러분은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갈라지는 게 기적이 아니라 뭐의 기적이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라움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샘물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 얘기했는데 또다시 얘기하고 있네요. 이 샘물에는 몇 가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아무 공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아무 공로 없어요. 그죠? 노력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뭐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그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물을 주십니다. 공로 없어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물 마실 자격이 있어요? 백성들이 그 물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격을 주셔요. 왜? 내가 너희를 불러냈어. 너희를 이끌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감사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 스포하자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바로 있거든요. 전쟁 가운데 바로 임하거든요. 감사가 없어요. 문제라는 건 그래요. 지금 이 문제가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이 보이지만 또다시 문제가 또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풍성함이 있어요. 풍성함. 여러분 이 샘물이 얼만큼 풍성했는지 여러분 생각이 되시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생각해요. 가끔 옹달샘 같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옹달샘 같이. 물이 쩔쩔쩔쩔 나오는 옹달샘 같이. 반석에서 나오니까 아니에요. 이 물이 얼만큼 많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먹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라고 얘기하면 200만에서 250만 병을 얘기하거든요. 성남 인구가 100만이 안 돼요. 아시죠? 맞죠? 100만 맞죠? 100만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행정 그거 안 되잖아요, 지금. 성남시 전체 인구의 2배인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성남시 전체 인구의 2배 가까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실 물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엄청나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시편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05편 41절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뭐라고요? 강같이. 여러분 강같이 흘렀다는 게 얼마큼입니까? 여러분 풍성함인 거예요. 풍성함. 넘치도록 부시는 거예요. 200만 명이 먹고 나머지 사람들도 먹을 수 있는 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로 인하여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짤짤짤짤 나오는 그런 짜끔의 물이 아니라 우리를 적시고 이 땅을 적시고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중요함에 있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뭘까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이 반석이 곧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력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니 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일까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지 아십니까? 왜 그리스도인지 아세요?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보죠. 17장 6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실 수 있어요? 죄송한데 17장 6절 말씀 혹시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말씀 한 번만 띄워주세요. 우리 17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라고 얘기해요. 누가 서요? 지금 누가 섭니까? 하나님께서 서세요. 하나님께서 서셔서 그 반석을 때려요. 그러면 자 아까 그 페이지로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모세가 반석을 때리는데 누가 먼저 때려줍니까? 누가 먼저 맞습니까? 반석 위에 서요. 누가 서요? 여호와께서 서요. 근데 그 반석 위에 때려요. 그럼 누구 먼저 맞습니까? 반석이 먼저 맞습니까? 누가 맞습니까? 이해가 되나요 이제? 왜 이 반석을 바울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반석이 중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중요한 이 말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 반석을 맞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석이 깨어지면 누구 때문에 깨어지는 겁니까? 회개를 모르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야 되는 지팡이에요. 사실 그 지팡이에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더 맞아야 되는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반석이 맞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물을 내기 위해서, 생명을 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우리가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우리가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건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넘쳐 흘렀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면 다시 중간고사 오고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오고 기말고사 끝나면 수능이 오고 그런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문제는 찾아옵니다. 학교 시절에 학생 시절에 문제를 찾아오는 것처럼 똑같이 찾아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해답이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는 똑같은 해답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신뢰하고 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전히 어쩌면 우리는 바다를 갈라지기를 소망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바다의 갈라짐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여전히 곤란하며 여전히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르비딤에서 있었던 그 역사의 시간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은혜가 된 줄 아오니 주여,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심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물 드리며 나눔 믿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